창세기 16장에는 아브라함의 일생에 굉장히 뼈아픈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바로 왕의 후궁으로 상납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녀를 생산하는 그런 또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단점과 약점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 단점, 약점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단점과 약점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돈이 약점이었죠. 삼손과 다윗을 보면은 이 여자, 육체의 정욕이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자기의 동상, 기념비를 세웁니다. 인기와 명예가 그의 약점이었어요. 모든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약점들,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극복하고 처리하지 못하면 이것이 나중에 자기를 쓰러뜨리는, 망하게 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시험을 받고요, 또 마귀의 공격이 집중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부분을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고치게 하시고 또 극복하고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나가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세 가지의 약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들의 약점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약점은 인내, 기다림이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잘 참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부터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주시겠다. 근데 그 약속은 25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10년을 기다렸는데 그 이상은 기다리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녀를 생산해냈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기근이 오자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아내를 빼앗기는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점은 잘 인내하고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자기 생각에 이것이 아니다라면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때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약점을 잘 뛰어넘지 못했을 때, 기다리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오늘 5가지의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가정에 큰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하갈이 사례를 멸시합니다. 또 사례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또 사건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잉태한 하갈을 사례 때문에 쫓아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이스마엘이 독자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또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근심이 깊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제 중동 국가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중동 전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결정 하나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그 약점 하나가 인류의 평화를 깨뜨려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중동 전쟁의 불씨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뭡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빠른 속도가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때에 어떤 축복과 응답이 오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게 25년이었지만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은요, 이 기다림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윗은 17살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13년 후에 이루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광야의 도망자로 살면서 다윗이 잘한 것은 그때를 잘 기다렸다는 것이요. 요셉도 꿈을 꾸죠. 그 꿈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13년의 세월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이 잘했던 것은요, 다윗처럼 잘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3년 후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자기 때를 이렇게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죠. 광야로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립니다. 온유의 사람으로 나타나요.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명자로 쓰십니다. 노아는 노아 홍수 심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요, 100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이었어요. 다니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70년 후에야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4,000년 이후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응답은 오랜 후에 오는 겁니다. 그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급하고 빨리 내 때를 만들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11조의 약속을 붙들고 11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헌금하고 내일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라기 3장의 11조의 축복을 보시면요, 이 과정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먼저 열어야 돼요. 그리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장소를 찾으셔야 됩니다. 부을 장소. 부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쌓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또 소출의 열매와 포도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열매는 기다려야 됩니다. 익을 때까지. 너희들의 삶의 터전의 땅을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망가진 땅을 고쳐서 아름답게 하시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잘 기다리다 보면요, 말라기 3장의 축복의 약속도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성수에도 축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근데 이사야 58장에 보시면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너에게 즐거움을 주겠다.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겠다. 또 하나는 야곱의 업으로 기르겠다. 이게 세 가지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주일 성수 하시는 분들에게.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된 사람 별로 없어요. 즐거움은 이렇게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이거는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처럼 이스라엘처럼 몇천 년에 걸쳐서 이 작업이 이루어진 거죠. 야곱의 업은 물질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나오는 엄청난 복의 조상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듬고 훈련된 다음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이 응답을 보면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기다리는 자가 복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신고 기다리다 보면 응답 주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하셔서 결혼해가지고 금방 행복하리라, 그건 큰 착각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힘들어요. 결혼하다 보면 전쟁터예요. 뭐 교회 오시다가도 싸우고 차 타고 나가면서도 싸우고 전쟁터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은 원래 결혼하다 보면 두 사람을 짱돌로 주세요. 원석으로. 너희들이 잘 깎아가지고 보석으로 만들어 보라고 원석으로 주시는 겁니다. 원석 가지고 우리 행복하겠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깎여나가고 풍파에 온유해지고 성숙해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성품의 훈련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죠. 그래서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 보면 참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는 그런 부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약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 고치셔야 돼요. 잘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런 성품, 그런 마음으로 이걸 극복하고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인내와 기다림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약점은요, 말씀 묵상이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창세기 15장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에셀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양자를 삼지 말고 내가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세요.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데, 이 약속을 이루는데 내 목숨을 걸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신기한 체험을 여기서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6장입니다. 오늘 15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립니다. 오늘 16장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아내의 경수가 끝나니까 여보, 내 종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요. 이 사례의 제안은 그렇게 나쁜 동기는 아니었습니다. 뭐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좋은 마음으로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여보,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횃불 사이로 지나면서 약속을 하지 않았어. 반드시 자식을 주시겠다고. 여보, 조금만 참읍시다. 이렇게 나와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아브라함이 1초도 안 걸려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가를 채서 동침을 했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싹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례의 말에 전복되어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귀가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소화시켜서 내 내면에 나와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묵상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은 이 듣는 거는요, 3일이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의 약점이 3일 지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구조가. 저의 설교,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한 분도 안 계세요. 3일이면 다 끝나요.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이 전혀 나시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났다면 여러분들이 묵상을 했다라는 증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내기 위해서 두 가지로 분류해 놓으셨어요. 부정한 짐승과 거룩한 짐승.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대세김질을 해야 돼요.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 이 대세김질은 소 같은 경우에는 위장이 여러 개에서 먹은 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씹고 소화시켜서 이렇게 걸르지 않습니까? 그 대세김질이 영적인 의미는 묵상이에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떠올려서 곱씹는 것입니다. 묵상. 근데 이 묵상하지 않는 성도를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그거는 3일이면 끝나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빈 공간에 무엇이 채워집니까? 사례의 말처럼 사람의 말이 그걸 채웁니다. 내 생각과 뜻이 그걸 채우고요. 마귀의 목적과 뜻이 그곳을 채웁니다. 그래서 부정해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봐보세요. 딱 두 가지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악인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취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신령한 계시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살아있는 나의 말씀으로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를 봐보시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돈 욕심으로 가득 채서 돈을 따라갑니다. 마귀를 따라갑니다. 그의 생각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으로 정복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말씀을 많이 배우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묵상을 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부정하고 악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봐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근데 어제 들었던 그 말씀을 오늘 묵상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 생각과 마음을 누가 채웁니까? 뱀의 소리가 비집고 들어와서 채우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바쁘다고 말씀 묵상을 잘 안 하세요. 근데 보면은 유튜브는 너무 잘 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은 잘 듣고 자기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는 시간을 내어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얼마나 생명처럼 중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을 봐보시면 사울 왕의 전반부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면 하나님께서 늘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사울 왕이 어느 날부터는요, 변질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고 아이들,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아각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찐 짐승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사안이죠. 점점 더 악해지더니 어디까지 갔냐 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니까 이제 점쟁이 무당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자를 불러내어서 자기의 미래를 점치는 그런 사건이 사울 왕의 후반에 나옵니다. 사울 왕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요. 주위에 사무엘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줍니다. 근데 묵상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생각과 마음을 마귀가 채워넣은 것입니다. 다윗 왕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48세 이전까지는 늘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는 상당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신 사람입니다. 근데 48세 때
위기가 찾아오죠.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하는 사건이 그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 범죄의 배경을 보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늦잠을 자고 일어나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큰 문제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윗의 생각과 마음, 감정을 채워넣습니다.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우리아를 죽이는, 자기 집에 칼이 영영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저주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과거의 말씀을 받고 순종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현재 진행형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도 사울왕도 다윗도 솔로몬도 과거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가보면 살인자, 간음자, 불순종자, 우상 숭배자들이 다 되어버려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되새김질,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영혼의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말씀 묵상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고치고 뛰어넘고 극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내 강점, 장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점,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수가 끊어져 버린 사라에게 기적적으로 자식을 줄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이유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바로 왕의 후궁으로 들여준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엘리에서를 양자로 얻으려고 했던 그 이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보시면 1, 2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현실을 보니까 이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고 자기 자신은 이미 늙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식을 줄 수 있다고 믿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 이제 10년이 되던 그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까지는 믿은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녀 생산의 가능성이 몸에 있을 때까지만 믿은 것입니다. 경수가 끊어지고 가능성도 끝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도 끝났다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믿었다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수준에서 믿은 거예요. 내 생각이 가능하면 믿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믿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약점,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10년까지 왔는데 믿음이 이 모양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이제 22장에 가보면 독자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바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죽여 바치라고 명령을 내렸었는데 그때는 순종해요 또. 그러니까 창세기 22장까지 가면서 믿음이
확 달라진 겁니다. 커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독자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그 체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이즈, 크기를 엄청나게 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체험이 필요해요. 기도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는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했다가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는데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나오기까지 아브라함은 파란만장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크기를 다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자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주시겠다,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칼로 죽여서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민족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를 절대 믿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고난, 질병, 역경, 가난.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해도요, 이거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바꿔주심으로 인하여서 내 현실의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해 나가세요. 우리의 참 다양한 문제들은요, 믿음을 바꿔야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었던 히브리서 11장 17절의 그 후반부의 내용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결론으로 나오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이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더라. 순교의 현장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고난들을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순교를 어떻게 뛰어넘고 극복했는가? 하나님은 다른 거 주시지 않고요, 믿음 하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예수 믿어도 핍박과 고난과 역경, 가난함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것을 풀어나가는 해법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엄청난 핍박을 받아도 주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겨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고난이, 역경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영생을 받는 그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복되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죽음이, 순교가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기쁨으로 그 속에 들어가요. 왜? 하나님을 믿고 죽는 그것이 영광으로 믿는데 풀무불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바꿔주셔야 우리의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이 되어야 우리의 고난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이었죠. 산호세에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병원을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분은
내사 상태가 되어서 호수를 꽂고 호흡만 하고 있었지 그냥 이렇게 생명이 죽어있는 분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이제 공기를, 산소를 넣는 그 이유는 마지막 임종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 따님이 저와 대화를 좀 나누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버지가 2집 살림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자녀들, 가족들을 다 놓고 여기로 이제 일하러 오셨는데, 여기에서 동거를 시작해서 여기에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자녀들은 다 어리고 어머니가 있는데 완전히 배반을 당한 거죠. 참 힘들게 가난하게 그렇게 사셨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사셨어요. 아버지가 너무나 미웠대요. 자기 가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한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내사 상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임종 예배를 가니까 가족이 없어요. 딱 3명만 와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안 온 거예요. 아버지가 미워가지고. 근데 그분은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셨는데, 마지막 이제 호수를 떼기 전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아버지, 감사해요. 나를 낳아주셔서. 짧은 그 문장이요, 제 마음에 굉장히 크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되어서 또 너무 감사해요. 감사의 제목들을 몇 가지 아버지 호수 뽑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은요, 다른 가족들은 전부 다 마음에 원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마지막 예배로 보내드리고 싶었던 거죠. 왜 그분만 감사했을까요? 다른 가족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아버지를. 낳아주신 그 자체가 너무 감격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나를 이 땅에 낳아주셔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감격이에요, 이분에게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기는 거죠. 그 믿음. 어떤 부모하고 원한이 있겠습니까? 낳아주시는 것 자체가 감사인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천국 가는 그 자체가 감격인데, 이 세상에 어떤 가난이, 어떤 역경과 고난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하나를 온전하게 세워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게,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새누리 침례교회 송경일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새누리 침례교회는 김동명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저희 침례교단이기 때문에 김동명 목사님을 여러 번 만나뵈었어요. 그 부인이 안희숙 사모님이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는데 전화를 드렸어요. 감사하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읽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의 일제시대 때 감옥 간 이야기,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책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감동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근데 그분이 6년간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들어가셔서 고문을 많이 받으셨어요. 몸이 많이 망가지셨죠. 고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절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근데 6년이 딱 되었는데 풀어주더래요. 감옥을 나오면서 억울해서 울었대요. 억울해서. 그분의 억울함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감옥에서 순교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억울했대요. 순교하지 못한 것이 그분의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통곡을 했대요. 감옥 나오면서.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 은혜가 된 게, 이분의 믿음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구나. 그 감옥이, 그 고문이, 그 역경이.
이분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숭배하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믿는 사람 앞에 그 어떤 것이 그분을 이길 수 있겠으며 삼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순교가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자가 물어뜯는 그것이 어떻게 고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생과 천국이 최상의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부귀가 어떤 미혹과 유혹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 안희숙 사모님, 6년간의 감옥 생활은요, 믿음 때문에 승리한 이야기였습니다. 믿음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조그만 고난에도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그 치명적인 약점을 고치셔야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들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무엇 때문에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약점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끝까지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남은 생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